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인플루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향력,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에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호하는 직업 중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우리는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예. 사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퍼뜨리는데 그게 선한 것인지 그게 악한 것인지는 여러분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1968년도에 미국 전역을 소유하게 만들었던 큰 두 가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1968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그 뒤 얼마 후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워싱턴 DC, 볼티모어 그리고 시카고 등 굵직굵직한 큰 도시들에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와 소요 사태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불타거나 그리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발생한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의 암살 사건은 여러분 바로 LA에서 벌어졌습니다. LA 엠베스더 호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중에 괴한이 총을 쏘았는데 그 총에 맞아서 이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이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연속된 두 가지 사건으로 당시 미국은 큰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이듬해인 1969년 봄 그 어느 날 뉴욕에 살던 사이먼이라는 한 청년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을 통해서 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저 소용돌이 치는 저 강물처럼 온 나라가 지금 소요하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 하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듀엣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이요, 비틀즈의 Yesterday,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입니다. 명반이 그때 나왔었는데요. 이게 대단합니다. 첫 번째 곡이 The Box, 두 번째 곡이요, Are you going to Scarborough Fair? 이 곡. 세 번째가 바로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 이 곡입니다. 네 번째가요, The Sound of Silence 이런 곡이요. 그 다음에 미시즈 로빈슨,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콘도 파사, 그 다음에 아메리카. 7곡이 다 히트를 쳤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촌놈도 이런 걸 기억하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거지요. 예. 예, 특별히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이 곡은요, 이 당시에 가장 암울했던 그 미국 땅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희망과 위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When you weary, feeling small, 당신이 지치고 당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예. 아까는 우리 권사님들이 따라해 주셨는데, 예. 이걸 모르면 신세대입니다. 예.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내가 예,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게요.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예, 당신이 러프한 날들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이 되면 뭐부터 떠나던가요? 돈보다 친구가 먼저 떠납니다. And friends can't be found. 이게 뭐가 틀렸는데, 하여튼 예. 그러고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내가 예, 험한 물살 위에 놓여있는 그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폴 사이먼이 만든 곡인데, 처음 만들 때부터 찬송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스펠이라고 만든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곡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를 암살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소유에 들끓었습니다. 분노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어두워졌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을 암살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나라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사이먼이라는 이 한 청년이 만든 이 노래의 영향력은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작지만 희망의 불씨를, 작지만 위로를, 그리고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선한 영향력.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고통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어둠 속에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곳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으십니까? 살리는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싸우고 갈등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곳에 어둠이 기승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소망이 돋아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 어둠을 탓하는 불평이 일어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리 어두운 땅, 아니 어두움밖에 없는 땅, 죽음밖에 없는 땅, 그곳에 보내진다 하더라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때 교회론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신학책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무지무지 어려운 신학책들, 교회론의 책들을 제가 한두 권이 아니라 한 10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실제적인 어떤 교회론의 어떤 문제를, 돌파구를 얻고자 정말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께 제가 틈나는 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바이벌을 넘어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참 힘든데 더 힘들어질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는 여지없이 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됐어. 그때부터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한 사람이 나갔는데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봤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는 무지무지 큰 곳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나갔는데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나가면 잘 되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들어와서 잘 되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지만 내 안에 은혜는 정복되고, 여러분 불신은, 원망은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주변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 참된 사랑도 참된 정의도 다 무너져버린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어둠을 탓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지만 신락 같은 빛이라도 전하고 그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선한 인플루언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과연 삭막한 이 땅, 살기 무지무지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살려면 첫 번째는 영적인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소신. 여러분, 소신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신은 옳은 것을,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다.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다. 앞으로는 절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전문용어로 내 쪼대로 하는 것을 소신이다 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옳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신입니다. 그 영적인 소신은 뭡니까? 영적인 소신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영적인 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넘어 저 이방 아람, 시리아, 거기까지 여러분 엘리사가 갑니다.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은 여러분, 다메섹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습니다. 황폐한 우상 숭배에 죽어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 땅에 엘리사가 왜 지금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게다가 아람의 입장에서 엘리사는 여러분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군사와 병거들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람 군사들이 포로로 잡혔죠.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수모를 겪었으니 엘리사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제 발로 다메섹을 찾아간 것입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반기지도 않는 적국의 수도인 다메섹을 혼자 스스로 찾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사엘이라는 한 사람을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하사엘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에 지금 간 겁니다.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아람의 왕을 엘리사가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당시에 아람의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벤하닷이라는 아주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벤하닷이 지금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람 왕 벤하닷이 지금 살아 있는데 아람 왕 벤하닷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여러분 하사엘은 그저 신하일 뿐인데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다, 기름 붓는다 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 가서 반역자를 왕으로 부추기는 그 일을 지금 엘리사가 하러 간 겁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이 알게 된다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엘리사는 목숨을 잃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거기에 간 것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은 엘리사가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2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엘리사에게 한 명령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스승이 받았던, 엘리야가 받았던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간 것입니다. 이 일까지 하고 엘리야가 성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일을 남겨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 어떻게 하고는 이제 아람으로 가는 거죠. 아니, 이 일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가 안 세워도 아람 왕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세우겠다고, 그거 가서 한번 너 아람 왕 되거라 하고 그 기름 붓겠다고 목숨 내어가면서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방 땅에 여러분 선지자가 오해받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갈 일도 아닙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나 그 일을 또 시키신 하나님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론 따라, 사람 생각 따라, 세상 유행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리고 사람의 논리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논리에 안 맞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스톤 덩어리 모양이야, 이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똑똑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내가 가진 논리, 내가 가진 이해, 내가 가진 생각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논리에 맞으면 맞는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말도 안 되고 틀린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이해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일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일 그건 악,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소신, 영적인 소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소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당연히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듭니다. 아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영향력은요, 내가 세상 영향 안 받고 믿음 하나 지키고 그냥 끼어서 사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인데요. 그런 건 좀 잘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괜히 고개 들밀어 봐야 망치만 맞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마음의 부담부터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영향력이라는 말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런 대위임령 같은 이런 우리가 생각해도 좀 거창한 이런 거 말고, 아이도 할 수 있는 일,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못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졌든 못 가졌든 알든 모르든 예외 없이 매일 이 땅에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높이 들리워야 한다.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한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빛을 그대로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이 싫어한다고, 눈부셔 그만 꺼 이런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혼자서 알아서 여러분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춰야 합니다. 어두운 곳일수록, 힘든 곳일수록 빛은 자신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자기만 비추고 자기만 따뜻하게 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죠. 목사님도 참 이제 드디어 엉뚱한 말을 하시기 시작한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우리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을 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을 밝히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따뜻해지는 인생, 우리 주변을 덮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빛을 내가 드러내면, 그 빛을 반사해 내기만 하면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반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될지 아람 땅이 될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곳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곳에서 영적인 소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바로 그 영적인 소신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삭막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도 황당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땅 아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아람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새로 세워질 새 왕 하사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안 가도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안 가도 엘리사가 예언한 이 내용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 자신이 직접 받은 사명도 아니고 굳이 본인이 직접 갈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엘리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엘리사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왜 엘리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편하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일을 혼자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람의 미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하사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람의 장래, 아람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이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벳하닷의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지금 여러분,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까 말까를 지금 묻고 있는데 병은 반드시 낫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병은 낫겠지만 세상에서 조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반드시 왕이라 할지라도 벤하닷이라 할지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로 왕이 될 하사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간입니까? 이 하사엘이, 다음 아람 왕이 될 이 하사엘이 극악무도한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벤하닷이 결국은 죽는다는 것, 그러나 새로 세워진 하사엘은 그 인간보다 더하다라는 것, 더 패역하다는 것, 더 패륜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 시제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장차 일어날 미래를 지금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말은 뿌리부터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뭐죠?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아람을 뿌리부터 들여다보고 있고 그 속을 훤히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것을. 예, 지금 아람은요, 한마디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게다가 마귀의 하수인, 악의 하수인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의 도구가 하필이면 그렇게 패륜적이고 하필이면 그렇게 나쁜 그 하사엘이 여러분 지금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반역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죽여버릴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장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래의 모습이 뭐냐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핍박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잔혹하게 세상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서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결국은 세상은 망해져 가고 있는데 결국은 썩어가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해본들 뭐라고 내가 아니면은 자업자득이지 뭐 하나님을 배신하더니 반역하더니 그래 당할 줄 알았다. 그렇게 더 악을 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n the man of God began to weep. 여러분 하사엘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게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여러분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는 자기를 물끄러미 한창 보니 여러분 무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쏘아봅니다. 그러더니 혼자 막 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 대머리 총각. 예. 너무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다 썩고 죽어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방 땅이지만 그 아람 땅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필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사는 울고 있습니다. 이 아람을 통해 이 패악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징계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엘리사는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를 꿰뚫어 보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민사회는 더 많고 이민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모두 다 문제를 잘 분석합니다. 잘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사회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이렇게 삭막한 것은 여러분 그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보고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지에 갑니까? 그 나라의 문제를 잘 분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잘 몰라도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생인 줄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문제를 꿰뚫어 보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제를 뿌리부터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내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문제를 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냉철한 머리가 끼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만 가지셨다면, 예,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슴속에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눈물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개구리 왕눈이의 눈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루도 그분은 눈물 흘리지 않으실 수가 없어서 눈이 퉁퉁 부어 계시는 그런 왕눈이 개구리 눈일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삭막하고 힘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그런 선한 인플루언스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그런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노란 서류 봉투와 함께 편지 한 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주일 마지막 예화 때 6살 난 소녀 해티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진 돈 전부인 57센트를 헌금해서 교회 교육관이 세워지고 나중에 템플 대학까지 세워졌다는 설교를 듣고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통해 그동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한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요즘 교회 공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 10,000불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제게 10,000불은 사실 너무나 큰 돈이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헌금합니다.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헌금하겠다고 결단하고도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매일매일 30일 동안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 메추라기를 모으고 쌓아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회개하고 다시 기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으니 목사님께서 울며 뿌린 말씀의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목사님. 예, 이런 편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받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에게 10,000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수년을 모아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돈을 헌금한다는 것, 예.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와, 하나님 진짜 당황스러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뒤쪽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요, 아,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면 새벽기도에 지장이 있나 없나, 그 비용은 예산 안에서 다 되기는 되는 건가, 빨리 저걸 메꾸어야 성도들이 보시기에 흉하지 않을 텐데 이게 색깔은 맞는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제가 괜히 찔리고 회개가 됐습니다. 아,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의 설교 한 편보다는 여러분, 한 성도의 이런 헌신과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이 편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마도 수년 이상을 모아온 이 만부를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소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실 기쁨과 은혜는 만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는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오늘도 교회를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순종하는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아우성치는 이 위험한 세상,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런 선한 인플루언서, 그런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